때를 따라 도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면서 빠뜨리지 않고 드리게 되는 기도가 있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챙겨줄 수도 없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에는 이런 어린 자녀를 둔 이 젊은 엄마만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쩍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심지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가 이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닙니까? 그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끝이 없어요. 어린 자녀들만의 기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녀, 또 결혼을 앞둔 자녀, 이제 결혼하고 끝난 줄 아는데 자식이 안 생긴다고 또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손주들 대학 입시 놓고서도 기도하시고, 또 손주들을 위해 이런저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지 않고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시간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결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뒤처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지요. 또 마음이 불안하지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걱정하다 보니까 이 걱정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만들어 보려고 일을 꾸미기도 하지요. 내가 만든 그때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남들에게 좀 뒤처지는 것 같았고 또 이 때를 놓치면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느낌일 뿐이었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고도 아주 편안하게 펼쳐지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완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도 때가 되니까 강력한 동력자요, 후원자로 바뀌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말을 젊은 시절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제가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삽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기준으로 남을 보고 비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말을 하는,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냥 대충 살고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며 핑계를 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그 나태함을 숨기는 그런 말로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때를 하나하나 만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들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계심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을 입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동정과 자비를 뛰어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휼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뜻은 뭐냐면 인애입니다. 우리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인애. 이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자비와 사랑을 헤세드, 인애라고 합니다. 이런 긍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사랑받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움받고 싫어함을 받았다. 즉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받고 싫어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아내였지요.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한 여자입니다. 야곱의 미움을 받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은 채 결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몇 명 태어났는 줄 아세요? 레아를 통해서 7명이 태어나요. 아들 6에 딸 하나, 7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요. 아니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하는데 자식은 7이나 낳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이 표현을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라헬보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도 레아도 좀 사랑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많이 사랑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2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레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에는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레아는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이외에 어떻든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긍휼을 입은 이유를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했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레아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여인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긍휼을 구했다는 겁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지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먼저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서 연달아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이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라헬은 이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해요. 레아는 4명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아요. 레아가 붙인 이 4명의 아들의 이름에서 레아가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아들 르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자기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둘째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가 이렇게 첫째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했다. 이제 좀 사랑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째를 낳고 나서 레위를 낳고 나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셋째 좀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 좀 좋아해 줄 것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넷째를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4명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명의 아들을 낳고 이 레아는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태가 다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다시 태가 열립니다. 2명의 아이를 더 낳아요. 그리고 딸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가 중단되었다는 거죠. 아들을 4명 낳고 나니까 라헬이 한 번도 비켜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근처도 못 가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헬보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누구보다 더 풍성히 받았다는 것이지요. 어쩌다 한번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마다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레아는 자녀들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속 깊은 아픔과 절망과 한숨을, 우리의 한숨을 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아주 총애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련한 여인이지요. 당시 자녀를 낳는 능력은 대단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죠. 이 레아가 자꾸 아들을 낳으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이 레아에게로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인데 좀 마음이 불안하면 별일도 아닌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을 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을 여보 나 좀 아들 낳게 해줘요. 나 아들 낳게 해줘요. 못 낳으면 차라리 나 죽을 거예요. 이러고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나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금 막 온갖 때를 쓰고 있는 거죠. 보통이 아니죠. 레아가 아들 넷을 낳기까지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이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심이 달아올랐던 겁니다. 그게 달아올랐죠. 남편 야곱에게 자기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조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자지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이 절기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한 후에 이 드린 이 제물의 분깃을 이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한나에게는 곱절로 준 거예요. 엘가나가 그렇게 한 것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인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괴롭히면서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게 네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무시했죠. 그 말이 한나를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니 여보 슬퍼하지 마세요. 10아들이 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더 좋지 않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 당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요. 그러나 한나는 남편 사랑으로는 안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라헬과 비슷한 처지였죠. 그런데 라헬과 이 한나가 다른 점은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긍휼을 입게 하셔서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 라헬과 한나를 생각해 보면 처지는 비슷한데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 다르지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했지만 라헬은 남편을 위협해서 아들 안 놓으면 나 죽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아직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라헬이 뭐 예뻤을런지 모르고 뭐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헬은 인간의 마음대로 특히 남편의 마음대로 자식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헬의 투정에 참다 못한 야곱도 듣다가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칩니다.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화가 났다는 거죠.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혹시 졸까봐 제가 좀 웃겼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잖아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자식이 없어서 오래도록 고민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형 에서와 야곱이 생겼거든요. 자기가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라헬을 통해 자식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기도만 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기도만 빼고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네,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이 라헬은 기도만 빼고 다 해요.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인데요.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가 애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그 비라에게 비라를 내가 당신한테 첩으로 줄게. 그러니까 이 첩백에서 아들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 내 무릎에 앉혀놓고 내 아들이라 할게 라고 라헬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라를 이 야곱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비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진짜 자기 아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요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또 비라가 다시 한 번 더 아들을 낳아요. 그러자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 말았다 라고는 납달리라 이름을 지어요. 아니 자기 자식도 아니고 첩을 통해 아들 낳았는데 그게 어떻게 언니랑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표현되는 거지. 사실 그 경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레아가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지요. 레아가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야곱에게 줘서 그 아들을 둘이나 낳아요. 행복이라는 뜻의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을 낳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2대2 동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이기고 있어요? 레아가 4명이나 먼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30장 14절 말씀인데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는요, 이 작고 노르스름한 토마토 같은 그런 열매 식물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마 마취제로 사용되는 이 환각제 성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또 여러 용도로 막 사용되는 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 체험제나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 합 한 채를 보자 서로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 루벤이 이 합 한 채를 가져왔을 때 그때 나이가, 성경 퀴즈, 여러분, 루벤이 이 합 한 채를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줄 때 이 루벤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유치원생, 2번 초등학생, 3번 중학생, 4번 대학생. 잘 대답하세요. 1번 유치원생, 2번 초등학생, 3번 중학생, 4번 대학생. 루벤의 나이가 4살이었어요. 루벤의 나이가 4살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합한 채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들에 어른들과 같이 나갔다가 어디 길가에 예쁜 이렇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너무 예뻐서 따가지고 그냥 어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어머니 보세요 하고 준 거예요. 줬는데 어른들은 알죠. 이게 뭔지를. 그걸 지켜보고 있던 라헬은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갖고 싶은 거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라헬은 이것이 합한채라는 것을 알고는 탐을 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안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의 침실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야, 오늘 기분 좋은데 레아 오늘 들어가세요. 너는 일주일간 못 들어가. 그리고 오늘 비라 들어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나 첩중에 야곱이 누구와 동침할지를 그녀가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라헬에게 합 한 채를 내어주고 라헬은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합 한 채하고 잠자리를 바꾼 거죠. 언니 레아의 태가 닫혀있는 동안에, 그죠? 언니가 지금 한동안 지금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애 더 이상 못 낳는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라헬은 이 합 한 채로 상황을 역전하고 싶었죠. 아까 2대2지만 아직 먼저 4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꼬이고 맙니다. 레아에게 내어줬던 하룻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3명을 더 낳게 되는 거죠. 라헬은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체험자라고 알려진 이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태가 열린 것은 라헬 자신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에 농락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가 없다고요.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라헬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수를 써도 아들을 낳기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제사 라헬이 깨닫죠. 라헬은 비로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은 라헬과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생각하셨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으로 직접 아들을 이제 낳았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흠뻑 취합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노래하면서 이제
내가 태가 열렸으니까 다른 아들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 그리고 딸 하나,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자꾸 퀴즈를 내네요. 얼마 걸렸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아까 1부 때 물어보니까 20년 이러시던데 7년 동안 12를 낳았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내가 4이나 되는데 7년 동안 12를 낳은 거예요. 한 해에 2명도 낳고 어떤 해에는 3명도 낳았어요. 제가 이 말을 굳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을 통해서 아이 낳기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경쟁을 했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애 낳기 경쟁을 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했는데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레아와 라헬은 너무 상처를 받으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시기하고 투기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비단 아이를 낳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살다 보면 나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을 우리가 만나지요.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라헬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녀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지요. 라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힘써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내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가 이 2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름이긴 한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2 종류 이름이 아주 교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과 또 히브리어로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이 2 호칭이 나와요. 이 2 이름이 사용된 것을 한번 보면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먼저 소개하는데요.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열어주심, 하나님께 이 레아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을 낳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레위를 낳고서는 여호와를 찾지는 않는데 다시 유다를 낳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라헬과 야곱의 언쟁 중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라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여호와라는 표현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로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로힘이거든요.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나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르벤이 가져온 합한채로 야곱과 다시 동침하고 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을 때 레아는 그전에는 첫 번째 내 아들 낳을 때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소원대로 태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아이를 요셉을 낳게 됐죠. 라헬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돼요. 요셉을 낳고 나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그전에 이 라헬은 계속 하나님, 엘로힘을 불렀는데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러요.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엘로힘은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훼, 여호와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유일한 신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엘로힘과 야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삭을 위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엘로힘, 그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가 구분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능력 있는 신 하나님, 땅에 능력 있는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하늘과 땅에 있는 신들 중에 뛰어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뭐라 불렀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 그죠? 바꿔 말한 거예요. 하나님들 중에 나의 하나님. 신들 중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아는 것과 여호와로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래 세상 다스리지. 그래 맞아. 공의를 행하시지. 그래 맞아. 구원도 주시지. 그건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영광을 누구도 가릴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퇴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히기도 하시듯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문제는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